종려 주일에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굉장히 예수님이 겸손하신 모습이고 또 검소하게 그렇게 탔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왕으로 여러분 올라가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요, 왕들이 여러분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축입니다. 그러게 지금으로 치면요, 수억 원 상당의 고급 세단이에요. 수억 원 상당의 고급 세단. 확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이 나귀가? 그걸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었구나, 굉장한 재력가였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암나귀는요, 순나귀에 비해서 온순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게 더욱더 고가였습니다. 더욱더 존귀하고 귀하게 여김 받았어요. 이런 가치는 가축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아버지 기스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찾아오라고 명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비의 요구에 사울은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군말하지 않고 순종해요. 우리들 같으면 여러분 순종하면서 아버지께 묻겠죠. 나귀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갔냐고, 어느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까? 순종하기는 하지만 물을 만도 한데 사울은요, 아버지께 묻지도 않고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요. 즉 사울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울은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암나귀들을 찾으라는 아비의 명을 받아서 이제 집을 떠나서 찾고 다녔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암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제 이 사울은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과 함께 암나귀를 찾아 헤매었던 사환이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 보자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이 사환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 사환의 말을 따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무슨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대 사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인의 아들과 사환의 관계이기에 위기의 질서가 있었던 상황이기에 사울이 이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환은 자신의 의견을 스스럼 없이 주인의 아들인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사울이 여러분 평상시부터 아랫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했고 그들의 의견을 여러분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다, 아랫사람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무시하기 일쑤다 그러면요, 어떤 여러분 사환이 말을 하겠습니까? 제한하지 않죠. 평상시에 사울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 종종 우리들은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경우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직장 내에서 상사 혹은 오너의 갑질이 있죠. 또 식당 혹은 백화점에서 고객의 갑질이 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또 아파트에서 주민의 갑질, 또 하드급 업체에 대한 갑질 등등. 여러분 갑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평등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당시는요, 갑질이 당연시 여겼던 사회였어요. 종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종과 마찬가지인 사환에게 갑질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대 사회 속에서 바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환에게, 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예물을 드리면 좋을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드리면 좋을까? 여러분 사람을 찾아갈 때 뭐라도 여러분 가지고 가는 게 예의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맨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이냐면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사울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과의 대화를 이제 쭉 보게 되면요,
사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이 구절 안에 사울이 과연 어떤 인품의 소유자인지 여러분 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다 드러나 있어요. 권위에도 순종할 줄 알면서도 또 아랫사람의 말에 경청할 줄도 알았고 인간 사회에서 예의가 굉장히 바랐고 자신조차도 굉장히 낮출 줄 아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누구였다? 사울이었다. 아마도 요즘에는 사울과 같은 이런 인품을 가진 자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이 요즘 직장에 다니면요 천연기념물 취급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인품의 소유자 굉장하죠 여러분. 아무튼 오늘 말씀만으로 살펴보더라도 사울은 성품만큼은 인품만큼은 감히 탑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맡겨지게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명을 했을 때 사울은 즉각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갔던 곳의 지명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반복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군데 지명이 나와요. 어떤 곳이 나옵니까? 우선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할림, 또 베냐민 사람들의 땅이 나오고 있어요.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네 군데의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지도에서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재보면요 최소 40km 정도 나옵니다. 최소 40km 정도. 여러분 지금의 생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의 관점으로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차 타고 가면 뭐 40km 정도 금방 갔다 오죠. 당신 여러분 거의 걸어 다녔잖아요. 즉 사울과 사화는요 함께 결코 가깝다 할 수 없는 그 거리를 두루두루 다녀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스의 집에 있었던 암나귀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명하셨기 때문에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라고 집을 떠나지만 금방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버지 찾아봤더니 없네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그냥 찾는 척하다가 아베르고도 대부분 돌아올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식이죠. 해보는 거죠. 해보지만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냥 여러분 동네 여러분 찾아봤다가 없으면 그냥 돌아오겠죠.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실제 아버지 기스의 입장에서도 아들인 사울에게는 부탁을 했지만 이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꼭 찾는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떠났는데 뭐 어디 가서 찾겠어요. 아들을 보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은 진짜 열심히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사울이 갔던 곳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장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란 인물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에도 사울과 같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까? 승진을 합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야, 누구에게는 일을 맡기면 끝내줘. 일을 다 처리해. 안심이 되잖아요. 상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모습을 갖추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사울의 훌륭한 인품과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그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기쁜 마음으로 세워주신 것이 결코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9장을 보면서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워주신 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의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냥 세워달라고 하니까, 열방의 왕을 달라고 하니까 진짜 이런 왕도 한번 가져봐라 세워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왕이죠. 이런 집안의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키도 크고 집안 배경도 좋고 용사의 집안이고 부자고 또 인품이 이렇게 좋고 책임감이 강한데 서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을 보면서요, 야,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는 사람이겠구나. 사람들에게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 예의를 갖추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인품의 소유자,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책임감이 강한 자, 이것을 갖춘 인물상을 세상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모두 갖추었던 자였습니다. 소위 타고난 집안 배경도 좋고 가진 성품도 좋고 책임감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누가 여러분 싫어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 있으면요 대통령 세우려고 할 거예요. 예? 사람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봅시다. 이것으로 여러분 설교가 맞춰지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저는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모두 갖춘 사울이었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근데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해.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었어. 바로 사울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숲 지역에 이르렀다. 지명입니다. 이 숲이란 땅에 라마라는 곳이 있어요. 라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성읍이 있었습니다. 라마. 많이 들어봤죠. 라마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집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거하고 있었던 숲 지역은 당시 사울이 있었던 거했던 기브아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다지 멀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8km 정도.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요, 사무엘 모를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부했던 자들인데 그렇게 위대한 종 사무엘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며 주로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에 당시 미천한 취급을 받았던 사환조차도 자신들이 있었던 숲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읍에 라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사환의 말이에요. 사환조차도 알고 있어.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약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살고 있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 사람의 열심의 대명사예요. 40km 정도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막 찾아 헤매고 다녔던 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향한 갈망은 없었어요.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전혀 몰라요. 사무엘, 그 라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8km 수십 년 동안 사무엘이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몰라서는 안 돼요. 몰라서는 결코 안 되고, 관심을 가졌다면 찾아가 보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사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후에 사무엘을 마주치지만 그 사무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그에게 묻는 신뢰를 범하게 됩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앞에 놓고, 사무엘을 앞에 놓고 사무엘의 집이 어디냐고 또 묻는 거예요. 사무엘을 앞에 두고 사울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사울이었다.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없었어요. 세상의 열심은 충만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자체는 굉장히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을 알았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관심을 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울은 영적인 것에 무지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이것을 어디에서 지금 찾을까 고민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활은 하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본문 이 9장은요, 사울의 외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화려한 외적의 모습, 그렇지만 영적인 무지한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빛 좋은 게살과 같은 거예요. 실제 모든 외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울, 진짜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탁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다 여러분 본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꿀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의 영적인 약점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울은 그 이름의 뜻대로 백성들이 요구한 열방의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이었죠. 즉,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며 자기가 왕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에게 이 고통을 주면서까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보통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본래. 그렇지만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또 듣곤 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처음부터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척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주일 출석 정도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무지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많은 것들을 갖춘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사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인데 사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요, 사울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은 만나주세요. 직접 만나주세요. 그 당시도 여러분 선지자가 있지만 시편을 보시면요, 사울은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먹어요. 처음부터 그랬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냐? 바로 내면이 준비되고 영혼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신장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울이 가졌던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이 여러분 11월 첫날이에요. 11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러 왔죠. 11월 한 달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거예요. 세상적인 여러분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정말 중요한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서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려면 영적인 것의 무지에서는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집안 배경, 스펙, 외모, 인품, 성실, 정직, 겸손 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의 표현이 바로 이 공적 예배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헌금 생활로 드러나는 것이고 헌신적인 봉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몇 주 후에 중직자 선출을 앞두고 있어요. 다들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과 같은 인물이 아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로 모두 세워지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일꾼을 찾으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나가기 위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예배와 같은 영적인 것에 이 가을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류시와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류시와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의 많은 시집 가운데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시집이 있어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시집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굉장히 여러분 명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식구를 읽으면서 항상 자신을 믿어야 된다. 그래, 환경을 믿지 말고 나 자신을 믿자.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러나 신앙인의 관점으로 이 식구를 보게 되면요,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가지와 같은 주변 환경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날개와 같은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계명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